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지금 또 다른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전에 그들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그 부분에 생각해 보았는데, 이 일과 더불어 너희가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아내를 학대하는 일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일. 13절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나 계속되는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하는, 미워하는 그러한 잘못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돼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누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가? 학대받는 아내들이, 미움받는 아내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득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계속 13절 뒷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응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의 봉헌물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워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거기에 넣지 않는, 이건 그야말로 단순히 부부간의 일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면, 내 아내를 학대하면 내가 너희들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이 꼭 남편이 남편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공이 남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아내에게도,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내들이 남편을 미워한다면 분명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부부간의 일일 수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심하게 말씀하시는가? 결혼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만이 아니, 결혼의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그리고 그 언약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서약, 결혼 언약, 아니 결혼 그 자체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창세기 31장 5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정말 부부간의 일은 은밀하죠.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들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 일을 너희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서로 간에 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 한 번 말하죠. 결혼의 언약을 경시하는 것, 진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시하는 것이다. 결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은 시절의 짝, 사랑하는 아내를 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결혼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은 1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을 왜 어찌하여 하나만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이 요즘에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거의 어떤 드라마든지 빼지 않고 친자 문제, 요즘 또 요즘 세상을 떠들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돼요.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왜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들이 서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 또 그 결혼 안에서 함께 살게 하신 아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줄 알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남편이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인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라. 어려서 행한 아내, 조항기처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거룩한 뜻을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한 것을 생각하며 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배반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을 배반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일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내가 그렇게 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부터,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일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이 시간이 거짓이
이 시간 헛것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 아내를 학대하는 자, 아내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런 자들의 보호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남편이 함께 있지 않아서, 아내가 함께 있지 않아서 서운한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부터,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